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과 광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이고, 세 번째는 광야이고, 네 번째는 가나안이에요. 이 큰 네 가지의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예전의 우리의 삶입니다. 옛 가치를 추구하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었던 삶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가는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일 수도 있고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생명의 삶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영적인 만족한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홍해가 있어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는 이 애굽에서 살았었던 삶의 방식, 애굽에서 추구했었던 가치관, 내 자아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을 상징해요. 물을 건넌다. 그리스도인들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요단을 건너고,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갔었던 것, 옛 삶의 방식이 예전의 삶은 다 옛사람은 죽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홍해 물을 건너면서 거기서 내 죽음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예식 때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꼭 읽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면 합니다. 세례예식 때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 정말 네가 너의 자아가 죽었는지, 너가 정말 옛사람의 가치관이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너가 정말 옛 사람의 그 습관들은 이제 다 죽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옛 삶의 방식, 내가 정말 홍해를 건너오기는 했는데 정말 죽었는지, 정말 옛 가치를 다 내려놓고 사는지, 그것이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충돌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나안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 이 자아가 승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이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옛날에 너의 그 옛사람이 다 죽었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광야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옛자를 죽이지 못하고 온통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제2세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이 가장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에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선친들의 실패를, 그 자신들의 선친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갈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 회고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1장은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 제도를 허락하셨고 각종 규례를 거기서 허락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장소죠. 이제 그것을 다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최접경 지점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는데 옛날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11일밖에 안 거쳤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호렙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2주일이면. 그런데 이 1세대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만에 본인이 아니고 본인 자손들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갈림길이죠. 11일 만에 해결할 건지 가나안에 갈 건지 40년이 걸릴 건지 그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가는 것인지. 학문 중에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실패 가운데도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어요. 좋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 오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어도 그것은 좋은 실패예요. 그러나 나쁜 실패는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실수를 반복해서 더 큰 실패의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자꾸 실수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실력인 거예요. 실력. 성경도 우리들에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이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경이 쓰여진 두 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15절에 나와요.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성경을 읽음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온전해지고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옛사람들이 행했었던 일을 그것이 성공이면 이어가고 그것이 실패이면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죄성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의 길에 갑니다. 그래서 책망하시죠. 교훈과 책망하고 난 다음에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정말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이 교육이에요. 히브리의 교육은 그래서 반복인 것이죠. 그것이 축적되고 쌓이면 성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두 번째 교훈이죠. 결국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 실패의 길을 우리도 가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그 앞에 서서 모세의 옛 과거 1세대들의 실패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 선친들의 이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실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후반절을 깊이 묵상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예배할 성막, 제사, 제도와 율법을 다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해요. 거기가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거기가 아무리 의미 있는 곳이어도 너희가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호렙이 아무리 의미 있는 곳이어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과 8절 말씀에 동사가 나와요. 방향을 돌려 가라,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명령하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4번에 걸쳐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산을 거주한 지 오래니.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장소, 은혜 받는 장소, 은혜를 받았던 어떤 환경,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통해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무릎을 치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냐, 그 말씀이 세상에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에 머무른 지 오래니. 우리도 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내게 좋은 말씀이라고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말씀을 머리로는 받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메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거예요. 쌓이기만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말씀은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의 뜻은 황폐하다, 메마른 지역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하라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슷하죠, 하라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라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한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란이에요. 메마른 지역, 서서히 죽어가다는 뜻이에요. 하란, 어디에서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길을 나섰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거기가 상업지역이었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만 잠시 머무른다라고 했다가 그냥 오래 눌러 앉게 된 곳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덜컥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 하란의 뜻이 무엇이냐면 서서히 죽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눌러 앉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들은 대로 곧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도 결국 형식주의가 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는 악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다가 결국 메말라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메말라서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나 쉬운 버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쉬운 버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무 오래 머물렀다.
이제 어서 떠나라, 어서 출발해라 간곡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오래 머물렀다. 빨리 너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니 여길 벗어나서 떠나라, 어서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1세대 광야의 사람들처럼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1세대 광야의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한 그 이유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말씀 속에 있는 바로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익숙함, 체제 안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동의한 듯해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이 수용한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지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시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그 시점이 모든 것을 혼란하게 하고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만 엄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제 안주로 변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35절과 4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의 판단을 개입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을 결국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10하루 길 40년, 이것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이에요. 2주 안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리고 나도 못 가고 후손들에게. 누가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참혹한 결과를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잠언서에는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15장, 16장에는 주로 인간의 계획과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장, 15장, 16장에 온통 그런 거예요. 너희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계획과 경영을 말씀하는데 그 14장, 15장, 16장이 온통 그런 말씀인데 14장 12절과 16장 25절이 똑같은 말씀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16장 25절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또 반복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판단과 계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삶에도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여지껏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목회하는 동안 제 목회는 늘 목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선택이었어요. 잘한 선택도 있고, 어제 깊이 묵상하고 나의 선택은 어땠나 되돌아보는데 잘한 선택도 있고 누가 봐도 잘못한 선택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다음에는 여지없이 제 삶에 고통이 따라왔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 큰 구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거 하죠. 뭐 선택할 때 감이 있다고. 어떤 감 잡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돌이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돌이킴이 있는 결론, 그 결단을 하면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선용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 백성,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결국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한번 맺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앞에 세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 그래서 거기서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앞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드려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도해달라 이끌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끌겠어요? 개인과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잘못된 선택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고통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이나 기업,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이끌 것인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이 선택은 올해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셔서 복된 길,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